제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볼 텐데, 첫 번째 제자의 조건, 두 번째 제자의 특권, 세 번째 제자를 향한 경고입니다. 제자의 조건, 제자의 특권, 제자를 향한 경고. 먼저 제자의 조건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대.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말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는 영생 없는 밥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제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정작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부자 청년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영생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믿음으로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고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실까요?
어쩌면 재물보다 더 버리기 힘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사람마저도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버리기 힘든 것이 내 자존심, 내 의로움일지 모릅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때로 내가 옳다라는 이 의로움, 내가 옳다는 이 자존심을 버려라,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규정한 것들을 잡아서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못 먹겠다고 하면서 3번이나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근데 구약 율법에 따르면 베드로가 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틀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부터 어릴 적부터 지켜오던 이 전통을 지키려고 고집했습니다. 구약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과거에 옳았다고 해서 지금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너무 좋은 방법이었지만 오늘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스스로 성경을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도 나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쭉 교회에서 자라났고 특별히 청년 시절에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은 편에 속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거의 죄다 찾아다가 읽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별로 새롭지가 않고 맨날 똑같은 말 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꽉 차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면서 이 말씀의 세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고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머릿속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주일 오전에 성경 이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쭉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 강해 설교는 설교자가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본문을 충실하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지만 어쨌거나 저는 본문이 말씀하시는 주제를 설교하는 것이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설교 때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고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뭘 쥐고 있는지조차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못 살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죽어도 못 살아. 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그 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일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를 꽉 쥐고 버리지를 못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마음에 꽉 쥐고 절대 이걸 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버려라 버려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는 버려요 라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버려요 욕심을 버려요, 버려요 미움을 버려요, 버려요 다툼을 버려요, 버려요 거짓을 버려요, 부끄러운 옛사람을 버려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 사람 되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릴 때에 주님은 훨씬 더 좋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욕심, 미움, 다툼, 거짓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심으로 진정한 이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의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특권이 나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은 부자 청년이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재물이 많고 돈이 많으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부자 청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 풍성한 삶,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 아무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보려고 해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립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여러 배를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를 보면 이 여러 배가 100배를 받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벌인 사람이 100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가 받는 이 100배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 100배의 영적 가족을 얻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전토와 같은 이 재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한 사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가족 안에서 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영생을 경험합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영생도 죽어서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을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공동체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로 창조하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무한히 서로를 아시고 또 무한히 서로를 사랑하시는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다른 모든 공동체는 다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언약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은 힘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랑의 통치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권한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인 제자들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제자들이 특권을 갖는데 이제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방법은 힘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통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사랑의 통치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의 통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통치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과 심판이 서로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세 가지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자는 영생을 얻고 누리고, 두 번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세 번째,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특권을 가진 제자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제자의 경고입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새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신앙이 좋고 내가 좀 더 낫고 훌륭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뒷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바울의 고백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영생을 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또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제자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